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전반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하고 있었을 그때 사람들의 시선은 그쪽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수도권이 아니라 빈들에서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지고 화려한 수도권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낮아지는 어떤 쇠퇴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계획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의 그런 근심과 슬픔과 비통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찬양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관심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당시에 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은 400년이라는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부흥의 첫 포성을 날린 이 요한의 첫 마디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회개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로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대와 민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세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들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흥이라는 주제를 요즘 다루고 있을까 저도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부흥인가? 지금처럼 부흥이
필요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부흥이라는 주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교인 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교인 수가 도대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은 건가?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장로교단의 이제 대표적인 교단인 합동교단과 이제 통합직 교단이 얼마나 줄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줄었고, 이제 5년 정도 전과 대비해서는 전체 교인 수가 한 통합 측은 239만 2,929명이라고 집계되고, 합동 측은 228만 2,804명으로 집계되는데, 각 교단마다 14%, 11%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요인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었지, 이것 때문만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공예배가 약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되면서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어도 된다, 내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이런 경향이 지금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이 전문화되고 또 첨단화 되어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효율성을 주지만, 첨단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성도님들이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기회들이 축소되어가는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세가 확산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안티 기독교적인 문화가 창궐하고 있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재정 시도와 같이 교회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서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본인의 부흥이라는 책, 우리 월요일날 우리 정유근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한 긴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역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회의 심각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회, 성경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회, 그리고 부도덕이 아니라 아예 도덕이 부재한 사회,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사회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생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자유신학으로서 분해하고 해치하고 편집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공격적인 적대적인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부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또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느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신앙 그저 붙들고 지켜나가는 그런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의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해달라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당시 교회들도 이런 암담한 영적 상황, 교회 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변증법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파쇄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고고학으로 맞서려고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번역 성경을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도 하고, 라디오나 TV 매체들을 사용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또 대중적인 복음 전도 집회들을 열어가지고
바쁘고 부산하게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씨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가님을 쓰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오늘 인용하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방법들과 조직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란한 수단들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동등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께서 20세기의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능란한 수단, 방법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부흥을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절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부흥을 그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갈망해야 됩니다. 갈급해서 원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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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시스템이나 조직체계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그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흥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예요. 부흥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것은 원래 정상의 상태가 있는데 지금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에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연구했던 아까 언급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들을 분석하니까 이런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보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의식.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무거운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의 경험적 지식. 여기서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네 가지가 전 세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보니까 이런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더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드렸던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기도하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 붙들려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내 죄가 너무나 비참하고 내 죄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주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놓고 이름을 써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됐던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907년보다 4년 앞선 한남도, 함경남도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첫 번째로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원산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로 남감리교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께서는 의사셨는데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변화가 없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 성령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성령의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부터 회개해라. 하나님은 너부터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남감리교회 여선교사 모임을 이끌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면서 부담스럽지만 토해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를 자백했다고 해요. 이 순종에 힘입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수치와 체면의 손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교만, 강팍한 마음, 신앙의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죄악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07년까지 이어졌는데 1907년 6일에서 15일까지 1월 6일에서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에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남자 사경회가 열렸을 때 제일 마지막 날인 14일에서 15일 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날 일어났는데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님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몸을 비틀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베인 것처럼 회중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데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근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부흥을 시작은 누가 시작하는가? 어떤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회개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흥을 뭐라고 설명하냐? 부흥을 하나님의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이 설명될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니겠죠.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흥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 2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2장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아름답게 핀 꽃이 있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인데 왜 이렇게 황량하나? 두 개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예요. 이 계곡의 이 공원의 이름은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우 척박한 환경이에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결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번 이렇게 꽃이 만발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은데 꽃이 만발할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슈퍼블럼이라고 해요.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꽃이 만발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이상 기후를 통해서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겨울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과도하게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양의 물이 계곡을 채우고 토양 깊숙이 파고 들어갈 때 그 안에 수년 동안 지하에 잠들어 있었던 씨앗이 깨어나면서 싹을 틔우고 이런 장관을 연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 왼쪽 사진과 같이 정말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무지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여전히 계시기에, 예수님 여전히 살아 계시기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그 씨앗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도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께서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던 그 위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2가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과 수단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옵소서.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